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왜 선교를 하냐고 물어보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 명령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해지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안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절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동의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만 원치 않을까요? 아마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어른들도 그 모든 것들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른들만 원치 않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늘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 좀 핑계가 있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제 뜻을 펼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기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늘 언제나 숨막히게 흘러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요,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기승전결? 기승전결 모르는 청년들 없죠? 기승전결.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기승전결 가운데 기에 해당합니까? 승에 해당합니까? 전에 해당합니까? 결에 해당합니까? 주님,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기승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조금 시작한 것 같은데 괜찮아졌습니다. 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뜻도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제가 무언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기승전까지는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마지막 결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 곡 불러도요, 아니 그냥 노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텔레비전 잘 안 보시니까. 저는 잘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수다 보면 예배 드릴 때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나는 가수다를 보다가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흐르나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노래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성경에 좀 있는 것 같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불후의 명곡, 뭐 K-팝 스타, 뭐 여러 가지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14살뿐이 안 된 저 청소년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심사위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저는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노래를 불렀고 계산되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동의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참가자는 나와가지고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못 불렀어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나가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근데 이상하게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사원 중에 하나가 또 얘기해요. 노래는 사실 잘하지 못했는데 그 마음이 전해졌다. 노래 하나 하는 것도요, 기승전결이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 잔잔하게 들어가서 최고조까지 올랐다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노래 하나로 전하는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면 나는 기에 있나 승에 있나 전에 있나 결에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승전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승전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승전 복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기승전 복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사모가 돼야 되나? 내가 전도사가 돼야 되나? 내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뜻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짤막한 영상 하나를 틀어드렸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모두가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시에 와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제가 처음으로 젊은이 교회 예배 조금 늦어갖고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외면적인 모습 말고도 내면적으로 난 얼마나 기쁘게 주님 앞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있는가. 어느 누군가는 서 있고 어느 누군가는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찬양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서 있으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드리는 거죠. 이거는 외형적인 모습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섰는가 앉아 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가 뒤에 앉아 있는가 이쪽 구석에 앉아 있는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쩔 때 저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다음 주부터 저는 없을 텐데 여러분들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왕이면 앞자리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마치 발발군 모양 같거든요. 모습,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기승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지로 가야만 복음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들 가운데 내가 목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저는 좀 더 폭넓은 복음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그 땅,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그곳,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들, 그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여러분들이 거하는 한순간순간의 시간과 장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억측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논리적인 비약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급하게 복음을 전한다,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오늘도 영상을 봤어요. 사순절 한밤 등불 켜기 기도회. 영성 봄 수련회입니까? 봄 영성 수련회입니까? 봄 영성 수련회죠. 시간을 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죽게 돼서 병원에 들어간다면 그것보다도 더 바쁜 일은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시간을 봄 영성 수련회 가운데 둔다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8시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무릎 꿇고, 여러분들에게 등불도 다 나눠줬잖아요. 촛불을 켜서 그 앞에서 주님께 사순절 기간 내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승전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능과 은사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다고 믿으시죠?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지만 분명히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는 있어요. 아마 달란트가 없다면 베델 찬양대 쪽에서 쫓겨나는 형제자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잘 못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베델 찬양대 오늘 또 위싱이 찬양했어요. 뒤에서는 우리 소통 팀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 또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또 디자인 밸리도 있고요. 또 여러 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이름 빼먹었다고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승전 복음, 선교지에 나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결과가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CD를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헌금을 내주시면 선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제목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We sing, we sing. 무슨 뜻입니까? We sing, we sing. 아직 CD를 못 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노래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셨던 재능을 세상적인 것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합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도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주님은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 헌물, 헌금이 아니라 재정입니다. 재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그 돈이라는 화폐는 내가 얻은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그 재물의 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쓰는 겁니다.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재정. 그래서 선교적 명령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당신이 가고 나는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땅,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땅, 기승전 복음. 말씀의 제목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재정까지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원래 한 달에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햇세대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이지만 오늘 특별히 드린다고 해요.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과 이유, 여러분들이 드렸던 재정 하나, 그리고 이따 파송식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그 장소에 못 가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실까? 최소한 3잔에서 5잔은 마시더라고요. 싸게는 봉지 커피를 마시고요, 비싸게는 어디 가서 7, 8천 원짜리 커피를 사서 마실 때가 있어요. 한 달로 계산해 봤더니 꽤 많은 커피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한 번 금식하면 어떨까? 한 3천 원짜리 아메리카노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걸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햇세대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나누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들, 그곳이 주님의 복음의 자리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재정까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귀중한 시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이은혜 자매가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원래 예정했었던 거 한 6개월 정도였는데 4개월 예정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따 간증도 좀 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직접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96년도 1월 달에 인도와 일본을 갔다가 그때 목회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그때 27살이었는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데도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저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근데 제가 인도와 일본 그리고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들었던 은혜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은혜 자매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서요. 이제 올라오죠. 예. 거기 살 거예요? 예, 올라오시고 올 때까지 제가 시간을 좀 끌겠습니다. 네. 은혜의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지금 많은 선교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소은 자매가 일본에 가 있고 우리 김보관 형제도 앞에서 오늘 찬양했지만 보관 형제도 일본을 다녀왔고요. 문세별 자매가 또 필리핀인가요?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부담을 드리자면 다 선교사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우리 은혜자매는 특별히 이제 카자흐스탄 우스토베와 알마티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카자흐스탄은 힐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곳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를 회복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2013년부터 계속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되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이랑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면서 이제 제 시간을 헌신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4개월 동안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전하는 시간이 되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제 달란트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컴퓨터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 때 필요한 문서나 PPT 작업,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 교실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 반주로 계속 섬겨왔고, 현재 위싱에서도 건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에게도 먼 훗날 예배 반주로 섬길 수 있도록 피아노 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교실과 피아노 교실 두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교육 선교를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금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여정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비자 연장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머무르는 동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벽을 세우고 끊어진 다리를 이으며 비틀어진 모든 것들 완전케 되기, 인자의 이미 시작된 그 나라 비밀의 능력이 이 땅을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안녕하세요. 비전 공동체 이은혜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카자흐스탄 선교는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 좀 힘들고 지쳐가던 시기에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권유로 가게 된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삶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다시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일으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의 선교의 따뜻한 기억으로 2014년과 2015년에도 계속해서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와 선교팀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2015년 단기 선교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또 그들과 헤어짐에 아쉬워하면서 눈물로 발걸음을 돌릴 때 이곳에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단순히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잠깐의 뜨거웠던 열정에 의해 마음먹게 된 것 같아서 함부로 나누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한테 보여주신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자마자 지난 선교 여정의 시간들이 떠올랐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나를 3번이나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며 단기 선교를 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할 때 사실 제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지 했던 처음 마음가짐은 어느새 잊은 채로 가게 되면 언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문화 경험도 하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가볼까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가운데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목사님의 권유로 비전 선교단에서 하는 프론티어 스쿨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의 생각이 모두 다 깨어졌습니다.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또 결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모두 다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것들을 잊고 살았는데 그곳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저의 달란트로 채워주신다는 생각에 더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준비하는 가운데서 비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들로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막히는 문제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단 방문 비자로 들어가기로 결정되었는데요. 그걸 결정했을 때 제 마음은 평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께 기도로 맡겼는데 가기 전에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을 머물다 오지만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 소망 속에서 기대감을 주시고 제 안에 선한 마음과 그리고 귀한 결심을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도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을 떠나는 이곳에서 파송되어지는 이은혜 자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합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은혜 자매를 만나는 모든 카자흐스탄의 우스톱의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 알마트의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은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은혜 자매를 기쁜 마음으로 정동의 젊은이 교회가 그곳으로 보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자매는 우스토베와 알마티로 가지만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우리의 삶의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저희들 또한 동일한 기승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 정동의 젊은이 교회, 정동교회를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카자슨 우스토베와 알마트로 향하는 이은혜 자매의 영원히 예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